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이에요.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을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 기간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 기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 신앙은 놀랍게도 이 재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르지요. 그렇죠? 초림과 재림의 내용은 달라요. 말 그대로 초림은 주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재림은요,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림절 기간에 이 승천과 재림의 말씀을 주신 건 그 신앙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시는 분.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초림이나 재림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해요. 또 이 기다림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믿지 않으면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게만 합니까? 안 기다립니다. 믿지 않는데 초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건 당연하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재림은 어떻습니까? 재림 역시 약속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초림 때와 같이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초림을 기다렸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초림 때는 기다리고 재림 때는 안 기다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림을 믿었던 신앙이 있다고 하면 재림을 믿는 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림을 믿는데 재림은 안 믿는다? 재림은 믿는데 초림은 안 믿는다? 아니면 양쪽 다 안 믿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역사적 예수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서로의 신앙을 보완할 뿐만이 아니라 완성하게 합니다. 둘 다 믿는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들은 고난을 앞두고 일어났던 조그만 그 에피소드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을 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또 연관이 됩니다. 베드로와 주고받은 짤막한 대화는 당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간다고 그러셨고, 또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주시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부인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그야말로 염려, 근심, 걱정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싹 돌았던 것 같아요. 이걸 뭐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금방 알아차리셨겠죠. 그러니까 14장 1절에 바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곳에 제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가고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을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뭐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 그들에게는 이미 초림 신앙이 있어요. 초림과 관련된 복음서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초림 신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즉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이야기는 곧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림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믿으니까 초림 신앙과 관련된 놀라운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지요. 또 놀라운 사실은요, 최근에 발견된 3세기, 300년이죠. 300년. 보통 애들 성경에 기록된 훨씬 전, 훨씬 이후군요. 이후 3세기 정도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기독론, 삼위일체론,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런 그 신학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벌써 3세기에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고백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3세기에 벌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벌써 3세기. 이와 같이 초림 신앙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이미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이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재림신앙이에요. 다시 간다고 그랬고 다시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요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데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그 새로운 메시지,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 곧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초림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재림의 신앙, 재림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고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론도 좋은 예가 되고 삼위일체론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신앙의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초림 신앙이고,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초림이 신앙의 내용이죠.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해서 신앙의 또 다른 내용, 재림 신앙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평생에 안 오셨다고 안 오시는 겁니까? 그래요? 살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간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셨다고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초림 때도 보세요.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자기 생애에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 오신 그 사건이 없었다고 예수님 초림 신앙이 거짓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평생에 예수님 안 오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내 생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초림과 재림은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시기로 약속된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은 이루어졌죠. 그렇죠?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초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요구되는 게 우리죠.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초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맞이하고 영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람이 있었을 겁니다. 보람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만났기 때문에. 주둔의 눈으로 뵀으니 그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재림을 믿고 기다린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마 보람이 있을 겁니다. 믿고 기다렸더니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뵈는 이런 은혜, 그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죠.
쉽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거든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믿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거 하나 믿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렸더니 그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손으로 만지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인내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